오늘도 사랑의 주님 품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월요일의 시작을 깨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언제나 샘물처럼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9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정의를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정의를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심상을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은 사람들이 온갖 동식물과 자연을 일구며 돌보는 삶을 살게 만드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였고 인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단순히 파괴하고 억압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의 소명을 통해 동산을 일구고 돌보라는 명령으로 환원합니다. 일구고 돌보라는 인간의 소명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구 사랑을 서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 연결은 파괴적인 관계,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살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온화하고 서로 미소 짓고 웃어질 수 있는 감동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 그들이 실존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온화함 그 자체이며 구원이었습니다. 창조 생태계는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온화함 그 안에 모든 생물과의 연합함으로 그들이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매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쓰는 따뜻함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가족을 꿈꾸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창조의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만한 곳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의 시작은 이와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기사와는 사뭇 다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의 아들 중 하나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 생명을 주는 여신인 티아마트를 죽이고 티아마트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고 티아마트의 아들인 킹구의 피로 인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창조는 온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창조는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마르둑의 신의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창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온화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화합하며 사랑받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과는 다르다는 큰 선민의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온화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창조의 처음 시작과 같이, 아니 에덴 동산에서 웃었던 사람과 동식물들의 웃음과 같이 가깝고 친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마르둑과 같은 파괴하는 마음은 삶에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마르둑을 내 마음에서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인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르둑과 같이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누군가를 파괴하고 짓밟고 올라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이며 서로의 짐을 같이 지어줄 줄 아는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르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자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결이 다른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함께 실천하자고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줄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매달려 씨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밝히 보실 때까지
잠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루둑이 아닌 누군가를 포용하고 환대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갖자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셨고 타락의 그 순간까지 우리 인간을 가죽옷으로 환대하셨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양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재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내 주변의 모든 자연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온화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운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창조의 온화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포용이 마루룩의 파괴와는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작은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에 더욱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이웃을 바라보며 생태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